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정말 어떠한 사람이 너무 급해서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합니다. 너무 정말 급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빌려갔는데 또 급한 일이 다 이렇게 꺼지면은요, 언제 또 그랬냐는 갑자기 이렇게 안면 몰수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속에 종종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의 욕구 상태에 따라서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할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거철에 마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막 종인 것처럼 뭐 섬기겠다 하고 또 막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막 악수하고 또 막 이렇게 가까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려오는데, 일단 뭐예요? 당선되고 나면은 마치 언제 그랬냐 싶듯이 정말 군림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또 찾아가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급하면은 뭔가를 막 찾게 되고 급한 불을 끄게 되면은 또 다시 본래의 자기의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그러한 이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안면을 몰수해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다른 행동을 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자기 어떤 그 철학이나 어떤 자기 신앙이나 자기 어떤 이 주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 다닐 때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의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 그러한 면모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지금도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이 대통령도 이 정당의 지지를 받아야지 어떤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같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그 이 국정에서 어떤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을 제대로 이렇게 일어나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이러한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수 없었던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이 바벨론 정권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호수아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유다 사회 속에서는요, 이 왕은 그래서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기를 원했지만 또 다른 그러한 세력들이 이 유다 사회 속에서 이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바벨론파와 친애국파가 항상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이 과정 끝까지 대립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 왕후였던 그러한 여호와긴의 그 어머니, 그러한 느후스다라는 그러한 여자가요, 그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느후스다는요, 그 당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이 구리뱀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구리뱀 우상을 믿는 르후스단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고 또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주축이 된 그러한 멤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후가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에는 늘 걸림돌이었고, 이러한 귀족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이 왕후를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항상 이 시드기야를 견제했습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어떤 국정을 펼칠 때도 항상 반대파가 항상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항상 그 왕의 어떤 그 뭐 어머니랄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와이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견제 세력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요, 오늘 여기 이 친애굽 세력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이 친바벨론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을 그는 자주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예레미야를 많이 이렇게 도왔던 그런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간수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충분한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귀족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이 시드기야 왕이 군사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거기서 구출해 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의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조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물론 그도 이 과거의 그러한 그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을 경청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이 8절 같은 데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드기야 왕도 다급했겠죠. 뭐라도 붙들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어떠한 그 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하여서 다시 율법대로 그들의 어떠한 이 정책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이 행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37장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느고가요, 일시적으로 이 지금 이 정말 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이러한 그 유다를 도우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이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이요, 바로느고가 대군을 끌고 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친애굽파 세력들이 얼마나 막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갑자기 여론이 친바벨론적인 경향에서 이러한 친애굽적으로 확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떠냐면 금방 또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고 바벨론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바벨론에게 기대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그는 조금이라도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갑자기 바로느고가 와서
이러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되니까 야, 이거 예레미야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또 어떤 마음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금방 다시 어떠냐면 11절 보니까 그 후에 그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니, 어저께는 풀어주고 오늘은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속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당장 어떠한 그 아쉬움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딱 떠나게 되면은 금방 언제나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지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요,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기도의 제단에 와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충성을 다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마음이 좀 약간 여유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또 자기가 언제 그랬나 싶듯이 또 다시 원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급할 때만 찾아오거나 또 화장실 급해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영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때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의를 지키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신의 그리고 사람과의 신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회를 준다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이 어느 때든지 간에 변치 않고 진실하게 신의를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